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세상이 바뀝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 1920년대 영국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표지에도 서문에도 어디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숨긴 책이 10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읽히고 한국에서만 48만 부가 팔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은 아무런 비법도 특별한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무릎을 꿇어라. 지금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책 한 권이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면 그 안에 뭔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책이 출간되던 날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출판사가 말렸을 겁니다. 저자의 이름이 곧 판매량이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표지에는 딱 3글자만 남겼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unknown Christian. 당시로서도 지금으로서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 삽니다. 유튜브에 얼굴을 올리고 SNS에 이름을 새기고 책을 쓰면 반드시 저자 소개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갔습니다. 이름을 지울수록 메시지가 더 커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수십 년 뒤 대형 도서관의 기록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추적한 결과 저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버트 어니스트 미차드슨. 1868년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아프리카와 인도를 누빈 성공의 선교사였습니다. 이름을 지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이 남은 사람. 그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이 책의 첫 문장을 읽으면 바로 이해됩니다. 기도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이 문장이 기억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걸까요? 1903년 인도 봄베이. 리처드슨은 그곳에서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1500명의 힌두교 소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몸을 떨면서, 처음 보는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요. 이 모임을 이끈 사람은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도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슨은 그 장면을 보며 뭔가가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기도를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것, 식사 전에 드리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것. 하지만 그 1500명의 소녀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날 이후 리처드슨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와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곳엔 반드시 무언가 일어난다는 것. 기도가 멈춘 곳엔 반드시 무언가 죽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책으로 씁니다. 1921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이렇게 씁니다. 뭔가 필요할 때, 너무 힘들 때, 해결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다 막혔을 때 꺼내드는 비상구. 리처드슨은 이걸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는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수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여기서 리처드슨이 던지는 질문은 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장 처음 읽으면 좀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명령만 내리는 독재자가 아니라 대화하는 아버지이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리처드슨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현실을요. 그렇다면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기독교인이라면 기도 끝에 반드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처드스는 이 문장 앞에서 잠깐 멈추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언제부터 마치 기도를 마무리하는 공식 문구처럼 쓰기 시작했을까요?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붙이는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위처드스는 이 표현 안에 사실 세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대속의 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대리인의 권세입니다. 내가 내 욕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뜻의 일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방향 설정입니다. 이 세 겹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위처드스는 기도를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창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받을까요? 리처드슨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쁜 공생애 중에도 온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효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라고. 짧게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1시간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처드스는 하나님의 응답이 3가지 형태로 온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yes입니다.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둘째는 기다려라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라는 답. 셋째는 no입니다. 이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선의 배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응답이 사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게 거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위처드스는 여기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 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처드슨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꺼이 선한 일을 도와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이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전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좋은 일들로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전도 프로그램,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하면 그게 사탄의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섬뜩합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훨씬 정교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피드, 넷플릭스 자동 재생, 이것들이 우리의 은밀한 골방을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잠식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쁘게 살고 있을 뿐인데 기도는 점점 뒤로 밀립니다. 리처드슨이 1920년대에 이 경고를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를 보고 쓴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기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할까요? 기도가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리처드슨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힘든 노동, 영혼의 시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 기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5분이면 충분하고 잠자리에서 눈 감으면 되고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드리면 된다고. 그런데 리처드슨은 그런 기도가 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꺾는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디타 라마바이의 소녀 1500명이 기도할 때 공동체가 변했던 건 그
그들의 기도에 산고와 같은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가 부흥이었습니다. 리처드슨은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순히 몸의 자세가 아니라 자아가 꺾이는 순간이라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이라고요.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100년 동안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에서 이 책은 1981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42년 동안 142쇄, 48만 부. 책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슨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더 전도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실한 기도를 너무 적게 했다는 것이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할 일은 끝이 없고 쉬는 시간에도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꾸 뒤로 밀립니다. 내일부터 하지, 시간 나면 하지. 리처드슨이 묻습니다. 기도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당신의 하루에서 기도는 지금 몇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긴 설명 대신 이렇게 끝납니다. 책을 덮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100년 전에 이름을 지운 한 사람이 남긴 말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 그건 기도가 시대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가장 높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